광고 하나 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가 설 명절인데 새벽 예배는 쉬지 않고 그대로 월화수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시는 선물인 이 생명을 존귀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목적 가운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느끼며 그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제는 아버지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성전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돌보시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한국교회가 깨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이제는 부흥을 향해 회개하며 영의 깊은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사님들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새롭게 영으로 생명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 안에 기름 부으심 안에 생명으로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 주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쫓으니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찾으유 주 날개 위 내 영원
살아계신 하나님, 주 날개 밑 그곳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기에 거친 바다와 같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사랑이 없음을 알기에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혼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육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충만함을 통해 오늘 깊은 주님의 날개 품 아래 안겨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중으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기 앞서 주님, 이 말씀은 이제는 제 머리로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죽었죠. 그죠? 이제는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시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야 돼요. 같이 봅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 안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꼭 들으시고 말씀을 받을 때도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 혼자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도 이 고백을 먼저 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머리에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한 걸 들어야 그리고 순종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참된 신앙의 방해는 세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첫 번째 그 요소가 뭡니까?
그 요소는 물질 문제. 그렇죠? 두 번째, 염려 문제. 세 번째, 남을 비판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꼭 여기다 새기세요. 같습니다. 마음에다. 물질 문제, 염려 문제, 남을 비판하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해결되면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해요. 신앙의 추진력이 생겨요. 이 세 가지에 다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정말 이 보석 중에 그 다이아 같은 거예요. 한가운데. 반지가 있다면 반지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 다이아. 그게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가장 엑기스 이 세 가지. 다른 말씀도 중요해요. 팔복도 중요하고 빛과 소금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해석해 준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외식 거짓된 거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 정말 물질 문제 염려 문제 남을 비판하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데 지금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죠. 신앙의 젖먹는 물질 문제.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죠?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많이 버셔야 돼요. 그러나 어디에 쌓아두냐 문제죠. 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처음에 뭡니까? 좀, 동록. 두 번째 뭐예요? 도둑.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동록. 여러분 좀 아시죠? 좀이 먹는다 하잖아요. 특별히 의복 같은데. 동록. 벌레 같은 게 벌레.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의복을 이렇게 걸어놓으면 옛날에는 여러분 의류가 비쌌어요. 그래서 이 섬유 산업이 발달되기 전에 이 간의 수공업으로 다 만들다 보니까 옷이 비쌌단 말이에요. 옷감 이런 게. 근데 너무나 귀한 옷감이야. 근데 장롱 안쪽에 잘 넣어놨는데 거기에 좀이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동록은 뭔가 이제 파먹거나 녹이 쓸어버린다거나 해충의 악충을 의미하는 당시에 어쨌든 이 말은 좀이나 동록은 의복에 같이 망가뜨리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레가 여러분 쥐죠 쥐가 얼마나 많이 창고의 곡식을 먹어버립니까? 지금은 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쥐가 많았잖아요. 그 쥐잡기도 한 거죠. 어릴 때 쥐잡기. 쥐 한 마리 잡아갖고 학교도 갖고 가고. 또 땅속에 벌레가 또 다 이렇게 곡식을 갉아먹고. 결국 뭡니까? 좋은 건데, 좋은 물건인데, 하나 써보지 못하고, 다 버리는 거죠. 사용도 못 해보고, 썩고, 부패돼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표현하죠. 우리가 아끼다가, 못 쓰고 버린 물건을 있잖아요. 버린 물건에서 이렇게 우리 속담이 이런 데 있잖아요. 아끼다가 뭐 된다? 똥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말씀의 표현이 좀이나 동록이 결국 뭐예요? 땅에 쌓아둔 물건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땅에 물건을 쌓아둔 것은 결국 뭐예요?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벌레가 먹고 쥐가 먹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물질을 모아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1년을 이렇게 결산해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지만 좀 쓸어버렸거든요. 동록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인생도 뭡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되고 온갖 잡된 것으로. 이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뭔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잘 드리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뭐예요? 나중에 그때는 아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창고에 잘 넣어주니까 창고에 잘 넣어뒀단 말이에요. 분명히 창고에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곡물이죠. 곡물이죠. 먹고 사는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창고에 넣어뒀는데 뭐예요? 안에서 지금 좀이 쓸고 있는 거예요. 동록이 먹고 있는 거예요. 쥐가 먹고 있고 벌레가 먹고 있고 녹이 쓸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이 물질 문제를 여러분 해결 못하면 여러분 물질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이 물질 문제 해결하셔야 물질 축복이 와요. 이런 물질이 항상 쪼달린 분들이 있죠. 끊임없이. 물질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 분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윤사를 받고 싶다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누가 몸이 아플 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채찍에만 나음을 얻었느니라. 질병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님이 무슨 암덩어리는 말라 비터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돼. 죽게 은사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 귀신을 쫓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내가 은사를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다면 그걸 통과 인간관계 맞죠 여러분. 뭔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영혼을 깊이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훈련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치유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지금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 헤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뭐예요? 그런 영혼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혼을 살린 사람은 치유사역자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이제 만져줄 수 있는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려주고 만져줄 수 있고 어떻게 그러면 그 과정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남은 게 없습니까?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지만 좀 동록이 다 갉아먹고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셔야 돼요.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11조는 여러분 정확하게 드리셔야 돼요. 내가 수입된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전에는 뭐예요? 다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뭐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누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는 그분이 내 삶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재능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인생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겁니까?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100%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그 11조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 거에서 아깝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예수님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것을 내가 100%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작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구약은 내 거예요. 내 걸 드리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신약은 내 거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명마다 기도하는 것이 오늘 또 주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선물 아니에요? 왜요? 이제는 제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원래는 예수님의 생명이 원래.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 뿐이죠. 생명이 제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막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70도 안 됐는데 90까지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11쪽에. 10분의 10이 다 주님 것인데 제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9를 사용하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좀 더 축복해 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 거 더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인생도 저희 가정도 이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했지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하셔야죠. 저는 청지기로서 동으로서 맡겨진 것을 감당할 뿐이죠. 우리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시장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주날개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은혜가 있는 자예요. 왜? 그 날개 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편안히 쉬는 거예요. 내가 막 걱정하고 두 번째가 염려 문제잖아요. 신앙을 완전히 참된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게. 염려 문제는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 남 비판하는 이게 다 뭐예요? 주날개 및 편안히 쉴 수 있는 은혜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도둑이죠, 도둑. 도둑은 결사적으로 어쨌든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몰기 와서. 여러분, 소유는 사람을 행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일 좋은 건 새끈이 안 굶고 드시고 잠잘 자리 있으면 돼요. 옷 벌거벗지 않고 입고 다닐 수 있으면 돼요. 솔직히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물질은 나를 결국 슬프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는 우상.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보물이 되는데 보물이 뭘 받게? 우상을 받게 되니까요. 우상을 받게 하면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결국 진정한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에 끊임없이 그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이 지배하는 인생이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지 우상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상은 결국 여러분을 지배해버린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든 우상이 지배하든. 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항상 왜 돈 하는 거예요. 돈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절대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하게. 드려도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 안 드려요. 못 드려요. 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자유하시라면 예를 들어 봅시다. 도둑을 여기 보면 도둑이 한다고 그랬죠. 도둑을 맞으면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는 섬뜩한 거지.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런 후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썼더라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려운 성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렇게 좀 좋은 일을 썼더라면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감사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정말 그래도 생명 안 다친 게 감사하고 살았다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물질이 생명같이 여겼던 물질이 생명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은 뭐예요? 도둑이 보이스피싱도 도둑이거든요. 그 첨단 도둑. 제가 그때 어쨌든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못 다니고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도 그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어려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빚을 지고 살고 또 빚에 빚을 지고 그 이분이 11조를 못 드려. 놔뒀어요. 그냥 하나님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시겠지. 목사가 놔두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막 대출 뭐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입금을 하면 얼마 돈을 대출이 된 얘기 듣고 700만 원을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못 드린 띄어먹은 11조 나중에. 그게 뭐예요? 도둑 맞은 거죠. 그 뒤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여러분 도둑이 또 뭐예요? 어느 날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 뭐 수술하게 돼. 어떤 문제가 터져. 자녀가 뭐 사고를 쳐 문제를 일으켜. 이게 다 도둑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모았다면 여러분 11조 안 들고 모았다면 지금 뭔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뭐라도 집이라도 한 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특별히 물질 문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세요. 그거 몇십만 원 더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11조 안 드리고 기도가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거 띄어먹고 기도가 돼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너는 내가 얘기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으로는 그것도 하나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물질 문제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미, 동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도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내고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제 제가 그걸 또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뭐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안에 제가 서두에 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목사 얘기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받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꼭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오늘 새벽에 깨우셨으니까 오늘 하나면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이 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사시되 여러분들이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특별히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런 너무 간증들은 많잖아요. 자체에 대해서 좀 동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체험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분께 내가 떳떳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떳떳이라는 것은 그분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 말씀 제가 순종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이제 알 수 없어요. 주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밖에 저는 없어요. 그때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깊은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저도 순종을 못할 때도 있지만 말씀하시면 가능하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그래 기도가 되니까.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불순종했을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걸려서 뭔가 나갈 수가 없는 것 자체가.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도 순종하며 나감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물권을 받기를 원해요. 인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영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원해요. 뭘 통과하셔야 돼? 물질을 통과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말씀들을 이 주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상 좀이나 동록이 도둑이 빼앗아가는, 빼앗기지 않는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안에 쌓아둠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고 충만하고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을 덮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가 도정하시는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성령으로 잘 말씀을 준비해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살아갈 때 오늘 주신 선물인 하루 맛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을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걸린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 순종함을 통해 이 물질을 통과함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정말 물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권과 영권의 축복이 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나누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조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